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지난주에 윷놀이 하면서 오랜만에 밝게 웃는 모습들, 그렇게 처음에는 관심 없는 것 같았는데 막 뒤집어지고 막 하니까 네, 막 손에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네, 나갈 때는 다 함께 비타오백 네, 이렇게 들고 나갔는데 아무튼 한 주간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저도 연휴가 좀 저에게는 길었어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주말 끼고 명절 같은 경우 이렇게 목회자인 경우 이렇게 토요일 주일 이렇게 끼고 명절이 있었는데 올해는 진짜 월화수 완전히 그냥 길게 잘 쉬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저희 집에 초딩 두 명이 있는데 눈썰 매장 가자고 눈썰 매장 가자고 노래를 부르는데 막 코로나 막 3만 명 찍고 막 그러니까 나가려고 했다가 그래 예배를 위해서 뭐 글쎄요 뭐 핑계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늘 조심하면서 저는 진짜 교회 집만 이렇게 진짜 네 다른데 웬만하면 잘 안 가고 네 일부러 피하고 조금 여러 가지로 어쨌든 예배를 위해서 이후 1학기 사역을 위해서 또 수양회를 위해서 네, 수양회를 위해서 오늘 광고 네 직접 광고 드립니다. 수양회를 위해서 네, 수양회를 위해서 어쨌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한 주간 저도 잘 지냈습니다. 연휴 내내 뉴스를 장식했던 한 가지 뉴스가 있었죠. 지금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도 아마 누우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누워서 많이 봤죠, 그렇죠? 떡국 먹고 2편 보고 동그랑땡 먹고 3편 보고 아마 봤을 거예요, 그렇죠? 봤어 안 봤어? 모른 척하네 또. 나만 본 거야? 네, 전편 전체를 다 본 게 아니고 전 참고로 넷플릭스 가입도 안 돼 있고 아무튼 유튜브에 보니까 15분으로 요약을 해놨네.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도 막 어제도 보니까 뭐 전 세계 넘버원 해갖고 그냥 잠깐 내용을 봤는데 역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네. 왜 그랬죠? 좀비물이니까 말 다 했죠. 그렇죠? 그 짧은 시간 잠깐 이렇게 내용 무슨 내용인지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좀 관심 있는지 좀 보려고 잠깐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보는 내내 인상이 이렇게 찌푸려졌어요. 징그러, 잔인해, 막 이런 거 효과음이 맨날 그 소리만 나와. 뭐 I love you, 뭐 축복, blessing you 이런 거 없고 뭐 이런 거만 나. 잠깐만 했는데 너무 잘 따라한다, 그렇지? 막 비보이들 다 나와, 그렇지, 그렇지? 막 온몸을 꺾으면서 그렇죠. 징그러워, 잔인해, 지저분해. 내내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요 애들이 관심 없었는데 또 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여러분에게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봐도 상관없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유익 전무다. 네. 전혀 유익하지 않다.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나 그거 보고서 막 감동이 밀려오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런 친구는 없었겠죠, 그렇죠? 네. 저는 지난 연휴 내내 충현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연휴 중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목사님 거룩하시네요. 기도원 갔다 오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거기 계셔서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 모 교회가 역삼역이 어디지? 위치상으로 저쪽 역삼역에 위치한 충현교회예요. 충현교회. 그리고 제 학창 시절 은혜 받은 영적 추억이 깃들인 곳이 충현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면은 안성수양관 그런 곳.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수련회 가서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기도했던 자리가 충현 기도원인데 명절에 저희 부모님이 거기 계셔서 잠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점심 먹고 그냥 뒷동산에 이렇게 올라가 갖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예전에 집회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산기도 가자 그러고서 탁 올라가 갖고 막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돌바위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곳에 제가 올라가 봤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올라가 봤는데 순간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저의 중딩 고딩 막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쫙 떠올라. 여러분들 하면 안성수양관 물론 못 가본 지 2년 넘었지만 수양관 거기 가고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이러면서 막 손들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랬어 안 그랬어? 집에 와서는 또 확 달라지고 또 그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은혜 내가 그랬어요? 엄마 말 잘 된다고 했어요? 네, 뭐 이러고 다시 확 돌아오고 막 그랬잖아, 그렇지. 아무튼 그런 그곳에 다시 이렇게 가서 맞아, 참 어릴 때 은혜 많이 받았고 너무 감사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또 이렇게 막 밀려오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막 명절 전에 막 복잡한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마음이 조금 무겁고 막 그랬었는데 싹 이렇게 눈 녹듯이 싹 이렇게 지난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시간들을 쫙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일을 경험하며 마음속에 느끼는 기분이라는 것이 있죠. 저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 늘 매주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떨려요. 긴장이 돼요. 들리니? 내 심장 소리? 들리니? 네. 늘 긴장이 돼요. 편안한 마음, 또 징그러운 마음, 떨리는 마음. 우리는 이것을 감정이라고 하죠. 감정. 사전적인 의미로 감정이 무엇인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 기분, 느낌을 감정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 인간의 다양한 감정 중에 앞에 현수막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희노애락 네 가지 감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그런 감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은 감정의 종류가 있지요. 중요한 건 감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막 들뜨고 막 흥분도 되고, 반대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막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지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금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평안함을 좀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뭐 반배정 얘기가 나오고 학교 3월 새 학기 이렇게 맞이하고 본격적인 고3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마음의 여러 가지 막 변화를 막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내 지금 마음이 이러하니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붙잡는 말씀이 매주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지배를 받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요? 언제 즐거워요? 기대했던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언제 행복해요? 뜻밖의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행복하죠. 여러분은 지난 설 명절 때 이런 기쁨, 행복을 만끽했을 거예요. 그렇죠? 친척 어른들께 이렇게 세배하잖아. 세배하면 뭘 주셔요? 그렇죠. 네. 세뱃돈을 딱 주시잖아요. 그냥 안 주시고 또 봉투에 담아 주시잖아. 그렇지? 딱 담아서 딱 주셨는데, 이전에는 우리 사임당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고3이라고 열심히 하라고 한 세 분이 계시는 걸 딱, 네 분이 계시네? 이러면은 막 갑자기 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만 그랬니? 네. 아닌 것처럼, 엄마가 가져가셨니, 혹시? 아니지? 네. 네. 아니죠. 그렇죠? 그래요. 생각하지 못했던, 솔직히 고3이니까 하나는 더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개가 더 있으면 솔직히 기쁘고 행복하잖아. 그렇죠?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보통 사람들이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는 누가 생각해도 기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기쁘지 않은 상황인데 기쁘다고 말하거나 기뻐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병원 진료 예약이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10구절이 넘는 한 13구절 정도, 13군데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누구도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자막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늘 본문 4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측되는 게 있죠.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예측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바울은 뭔가 기분 좋은 일, 기쁜 일, 뭔가 행복한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이 편지는 그가 어디 있을 때 쓴 편지다? 참고로 좋은 어린이 주일학교를 졸업한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있을 때? 감옥. 어디 있을 때? 역시 대단해요. 네. 훌륭한 어린이 주일학교 소년부를 졸업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메시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곳의 모든 병사와 그 밖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이제는 저들도 그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디 갇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4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외우기 쉽게, 발음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외워요. 에빌골몬 또는 에빌골빌 이렇게 외워요. 무슨 말인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4편지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그래서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동안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밝힌 고난 스토리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자신이 직접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24에서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정도 어려움 만났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아무리 주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저 부르시고 보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이러실 거예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 아닐까요? 그렇죠?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영적 비대칭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대칭 비대칭 알죠? 영적 비대칭 전략으로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대칭이 뭐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대칭이에요.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좌절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는 게 대칭이에요. 그러나 비대칭은 무엇이에요? 죽을 고생하는 상황 앞에서도 나는 기뻐할 거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영적 비대칭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암송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슨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소식을 감옥에서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절박한 심정으로 이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 성도들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됐어요. 그렇죠? 이제 명절 다 지났다. 이제 노는 날 다 지났어. 이제 책상 정리 다시 하고 이미 뭐 다 세팅 완료한 친구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상황들, 주변의 이런 상황들을 좀 다시 리셋하고 여러분 출발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런 질문 안 할 거예요. 공부 잘 되니? 결과는 잘 나왔니? 이런 질문 절대 안 할게. 만약 이런 질문 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딱밤 10대 맞는다. 내가 안 믿네. 진짜 내가 그 질문 목사님 지금 내가 그럼 그 자리에 그냥 자꾸 하면 머리 빠지는데 네. 공부 잘하니? 잘하고 있니? 결과 잘 나왔니? 이런 질문 절대 안 할게. 대신 이 질문 할게. 너 기쁘니? 너 감사하니? 이 질문 할게. 너 기쁘니? 너 감사하니? 이 질문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기준을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 학교,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 두면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땅의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함께 감사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 올 한 해 매 순간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꽃들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말씀은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그토록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잠시 그럴 수 있지만, 순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생명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며 이 한 해를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소망을 변치 않는 간절한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 개인적인 마음의 힘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감정이,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 가운데 계신 영원한 산수방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생명을 샘솟아라 기쁨의 샘솟아 우리 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시는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통해 허락해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노래가, 감사의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비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의 하늘